할렐루야. 오늘도 눈앞에 당장 보여지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갈망하며 또 그 위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주님께서 택하시고 오늘도 귀한 역사 위에 쓰임받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 보시면 보배, 이 보배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것을 질그릇, 즉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에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일지 몰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비록 질그릇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을 담았으니 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금을 담으면 비록 질그릇이지만 금그릇이 되는 거예요. 금을 담은 금그릇이 되듯이 하나님을 담았으니 성령 하나님을 담았으니 우리는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8에서 10절까지 오늘 보면 8에서 10절까지 말씀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받아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저 이 말씀을 참 너무 좋아하는데요. 상당히 괴롭고 답답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 말씀해요. 그 이유인즉슨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는 비록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특히 여기서 말하는 힘든다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사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나 절대로 힘들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왜 힘들었습니까? 인생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그에게 참으로 인간적으로 힘든 일이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기는 상처에 있고 힘들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그 속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낸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진목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함께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지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더욱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주님과 교통하면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은 반드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기본적인 이 기복신앙, 복 받는 것에만 이 땅에서 받을 그 복말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기준을 내 몸의 건강과 사업의 번창, 내 자손들이,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일 어때요? 불행이 닥치기라도 한다면, 일이 잘 풀려지지 않는다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라도 한다면 어김없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아니지요. 예수께서 택한 받은 제자들 역시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고난을 그렇게 받았지만은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초대교회 때도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 뿌려진 피 위에 이 한국교회도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12절,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또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수고의 가치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내 생명 위태롭게 된단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로 말미암아 오히려 많은 이들에게 생명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의 수고를 절대 헛되다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생명이 역사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순교자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산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산고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탄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이 죽어야만, 그것이 죽어야만 새로운 생명을 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과 곤란을 당하여도 고민하거나 좌절하지 않았고요. 답답하고 황당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악한 사람들에게, 또한 세상의 악한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아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었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복음을 위해서 결국 말 그대로 순교했습니다. 그의 몸은 그렇게 복음을 위해 내어 주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 그런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복음화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도 기록되었듯이 아벨은 어떻습니까?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그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의 것은 잠깐입니다. 이 육신의 것은 잠깐일 뿐이에요. 길어야 100세까지 간단다 할지라도 우리 몸이 지금처럼 같진 않다라는 거예요. 더 노쇠해지고 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질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엊그제 새해가 밝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엊그제 사순절이었고, 그리고 고난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보냈고, 추워서 어깨를 움츠렸을 때가 엊그제 같건만 어떻습니까?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도 보냈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유수같이 흘러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날이 오히려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보면 16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우리 16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우리의 육체를 포함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죠. 반드시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부여잡으려고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이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떻다고요? 잠시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잠시 잠깐, 이 또한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중하고 귀한 것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의 이 고난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의 그 귀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지금의 고난도 참아내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고난은 이해하기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신다. 믿음의 용사가 되게끔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일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은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다고. 예. 참으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딸만 둘 낳았고 남편의 사업은 잘 풀리질 않습니다. 본인은 또한 자주 아픕니다. 아니 왜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아플까? 또한 나 좀 편하게 좀 예수 믿으면 안 될까? 그런데 남편은 끊임없이 구박을 하고 폭력까지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남편의 핍박은 몇 곱절 더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남편을 결국은 예수 믿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남편을 예수 믿게 만들었고, 두 딸 역시, 한 딸은 목사 사모가 되었고 또 한 딸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역시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있는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였는데, 예, 가장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그러한 장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한 여인의 고난의 인내가 시댁과 그리고 그 가정을 살려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꾼들로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에 이르기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만일 사람 때문에 혹은 환경 때문에 그리고 하는 사업으로 고난과 아픔, 힘겨운 일이 있다면 여러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서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주께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그러니 기억하시고 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이것이 또한 훗날 많은 이들에게 귀한 간증이 될 것이고 믿음의 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자 우리 18절 말씀도 함께 읽으며 마음에 새겨 보십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그리고 현실 세계를 위주로 살지 말며, 예,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곧 영적 세계와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세계를 위하여 살아야 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살아갈 때 그러게 영원함, 이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육신에 관련된 것들 때문에 힘겨워하며 흔들리지 말고 진리 위에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가장 최고의 기도가 뭐냐?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지만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계속 하게 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자각하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모든 이 걸림돌들도 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있지 말고 오직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주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앞에 좌절하게 되고 우리 아버지 낙심하게 되는데 포기하고 싶어지는 순간,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말며 믿음으로 걷더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